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대로 참에서 참이 나오는 것이고 거짓에서 거짓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서 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에서 진리가 나오지 진리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나올 수가 없고 거짓에서 진리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지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실생활에서는 이것을 망각하고 또는 무시하고 사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고통과 실패와 허탈함이 오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올 것은 살인과 거짓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귀에게서 생명이 또는 진리가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오늘을 살게 된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난 자는 마귀가 하는 짓을 하게 돼 있다. 여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은혜, 온전히 진리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그분이 은혜요, 그분이 곧 진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나의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먼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기는 먼저 왔지만 사실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미 계셨던 분인데 이 세상에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되셨다. 여러분, 계속 증언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에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서 거짓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가르침이든 그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게 하는, 분별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따져보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누가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건 진리고 그것이 어느 우리가 반드시 쫓고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서 역으로, 즉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거짓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거짓인데 그 나무는 진리라고 우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면 우리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닌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오늘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나는 과연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항상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내 삶을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는 내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리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늘 뭔가 공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진리 가운데 내 삶이 세워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진리가 우리를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이라면 진리 아닌 것은 어둠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어느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 때는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만이 어느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그분을 알고 알아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로란 말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곧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오셔서 뭐 한다고요?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도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오늘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기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돼야 오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 새로 태어난 오늘은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 거예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진리의 영원한 말씀과 함께 누리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진리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이 진리를 떠나서는 영생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참으로 사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 중의 복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천국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떤 자에게 약속된 복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그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가 하는 거 아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못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내가 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하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면 힘든 게 아니라 쉬워지는데 믿음으로 하면 누가 하기 때문인 거 아니 내가 하던 일을 믿음으로 할 때는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곧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진리의 말씀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 안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가끔 성경 공부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괜한 질문, 입장 곤란한 질문을 내가 했구나. 왜요? 대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는데 교회를 한두 해 다닌 것도 아니고 만나지 못했다 하고 말하기는 참 곤란하고,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자니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게 참 곤란하지요, 대답이.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를 몰라요. 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것은 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말씀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게 없어요. 꿈으로 만나고 환상으로 만나고 다른 것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만남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셨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여러분, 말씀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예수님 만나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고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참 한심한,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말씀과 내가 삶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동행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동행하는지를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그림자가 오셔가지고 어떤 형태로 나하고 같이 계셔야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 글자 속에 담겨진 뜻이,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의미가 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이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게 만나는 거예요. 만남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떠나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있으면 눈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또 무엇이 나타냅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뚱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가장 확실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예수님과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영생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 것이라고, 뭔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은 늘 닫아놓고, 말씀은 주일마다 암송 구절을 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말씀이 내 모든 삶의 내용이 되도록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모든 죄와 악함으로부터 다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 역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힘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따지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말씀이야 참으로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쫓고 따르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함으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